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15번째 시간으로 성전을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억압과 속박의 여정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많은 교인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부의 세계, 저 높고 높은 우주 하늘에 계신 분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곳에 있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우리 외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줄 수 없겠죠. 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은 아주 가끔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믿게 되어지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주로 언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으로 인하여 절규할 때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일시적인 만남과 일시적인 순간으로만 제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절규할 때나 탄식할 때만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라면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믿는 영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절규할 때만 저 멀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많은 교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늘을 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이 떠다니는 공중을 의미하는 스카이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계시는 분으로, 저 우주에 계시는 분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죠. 헤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어디 곳이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지극히 영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공중에 계신 물리적인 그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품어주시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표현에 담겨진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떤 편지하신 하나님, 헤븐이라는 헤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카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하나님은 타자의 존재, 내가 아닌 나와 다른 외부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보다 더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였다라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심각한 오해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 이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에 계신 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태행이고 태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전을 찾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완공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요? 그렇죠. 성전을 찾아가야 돼. 그것도 어디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을 찾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는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잘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매우 귀중한 일이다라고 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대부분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의식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분으로 믿게 한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믿게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저들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셔만 둘 때, 가두어 둘 때, 모셔두는 게 아니라 이건 가두어 두는 거죠. 가두어 둘 때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극대화되어지고 그 성전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고는 백성들에게는 성전 제사와 절기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요, 성전을 찾을 때에만 거룩하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분?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기에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성전 안에서도 온갖 그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며 성전을 어지럽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제한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 믿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밖 일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최초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조차, 성전을 지은 사람조차 수많은 이방의 첩첩들과 우상들 속에서 살았으니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두어 뒀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신 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이라는 것을 아셨죠.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전을 악용하는,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나오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너뜨리라고 하신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 번째 지은 성전인데 헤롯 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규모가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컸다고 해요. 심지어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신전들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식민지 나라로 살아가면서도 신전은 그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신전들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신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헤롯 그 성전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냐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거는 뭐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웃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헤롯 왕이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장차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걸 의미한 것이죠.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성전 신앙의 종말을 선포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만든 건물인 성전이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다? 사람의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바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몸에 계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허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교회라는 건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고 오해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적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성전이래. 자기 교회가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교회라는 건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분?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물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건물을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자기들이 만든 건물을 짓고는 그것을 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성전이라고 불렀어?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가두어 두거나 모셔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동물의 피를 흘려 희생을 시켜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성전을 허물고 교회 시대가 되어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신 성전을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예배당 건축을 하면은 하나같이 다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며 사명이라고 교인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 교회가 가진 모든 재정과 교회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교회가 가진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세뇌합니다. 또 교인들은 역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는 그런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거나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특정한 건물로 여기는 것은 몰라서 저지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신앙의 왜곡이에요. 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거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매우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신앙의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진 교회를요, 구약의 성전 시대로 되돌려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퇴행이며 매우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면은, 저는 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유럽의 뭐 TV로 보면은 크고 화려한 건물들 보죠. 근데 그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빈집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멋진 건물을 지었습니까? 정말 진짜 아름답고 화려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생각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신앙에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을 떠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교회 건물을 질 때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무조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믿고 걸으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믿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의도적이고 교모하고 악의적인 왜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건물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물건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요,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해요. 자신이 정직해지는 것을 포기해요.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포기해요.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걸 포기해요.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을 포기해요.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건물이나 물건들만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치장하고 꾸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자신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정직해지면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룩해지면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알면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교회의 아름다운 성물을 갖다 해놓는 것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요, 성전이라고 여기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만 거룩해져요? 네? 성전이라는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만 거룩해진단 말이야.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만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받아, 느낌을. 그러다가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인들은 거룩함과 멀어집니다.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 거룩함의 영성은 사라지고 지극히 세속화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발짝 주차장만 나가도 개판이 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서 기도원을 갔어요. 산속에 있는 높은 기도원에 주차장을 세워놓고서 한 3-4시간 이제 집회를 했어요. 막 통성기 기도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뭐 난리 부르스가 아니어서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막 거룩해진 그런 분위기를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차들이 다 지키고 엉킨 거야. 여기저기서 욕소리 나고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저 차 빼라고.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들이 주차장에 나가는 순간 벌써 그 거룩함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조금 늦게 가면 되잖아. 양보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그 성전 안에, 기도원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여기고 주차장에 안 계신 분이라 생각하거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신앙생활이란 예배나 봉사만이 신앙생활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라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무슨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여기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대단히 지혜로운 삶쯤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거룩하고 선합니다. 교회에서만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걸으면 된다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최우선의 고용, 사람을 쓸 때,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최우선의 고용 조건을 썼는데, 이제는 뭐냐면, 당신 교회 다녀? 그럼 이 사람 믿고 걸러야지. 믿고 걸르는 거예요. 믿고 걸르는 거예요. 교회를요, 성전이라 여기서부터 교회는요, 매우 심각한 위기와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다는 신을 자신들이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모셔둘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다른 민족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신전을 다른 민족들의 신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다른 신보다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교인들은 여전히 이 고대인들이 저질렀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더 크고 화려하고 비싼 예배당을 지어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만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이 있나 봐. 작은 교회는 조그만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을요, 저잣거리의 우상신과 다를 바 없는 잡신으로 만드는 대단한 심각한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기는 것은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먼저 교인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들보다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교회가 여전히 성전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누구누구 성도 그 교회 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건 역시 이 건물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저 인간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가요? 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네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목사 없고요, 내 마음에 드는 교인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뭐냐면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야? 나에게 달린 문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